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시편 150편을 전부 지금 살펴보아 왔는데요. 그 중에서 약 10여 편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10여 편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35편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5편은 바로 앞에 있는 134편과 연결하여서 이어진 시편이 되고 있습니다. 134편 제목을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제목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이름 가운데 주시는 말씀, 자, 이것이 바로 135편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자, 성전에 서 있는 너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준비하고 세우는 일은 다윗과 솔로몬이 감당했던 중심 사역이었지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또 이를 바라고 소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완성되는 그 시점에 성전 뜰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1절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랑 이제 같은 뜻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말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인사말로 보통 쓰기도 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자, 그 의미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찬양하라는 말이 이제 3번 반복해서 이제 나오는 말로 우리가 1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하다는 것은 그럼 또 무슨 뜻인가? 노래를 하라는 것인가? 찬양, 우리가 찬양대를 조직하거나 악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찬송의 본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서 비추는 자가 되는 것을 찬송하다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찬송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내면 그걸 비추인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서 그 광채를 받은 자로 빛을 전달하면 이걸 찬송하다, 할렐루야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반사체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찬송하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의 빛이시자 진리이시자 생명이신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대로 비추어내는 것.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빛 그대로 반사해내는 것.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진리를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가는 것.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찬송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제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것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월요일 날 새벽 예배로 새벽 기도 예배를 함께 나왔는데 한 주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빛, 주께서 나에게 준 진리, 주께서 나에게 준 생명, 그것들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 가운데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면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겠구나,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겠구나, 이것들을 알아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전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그렇게 찬송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비춰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선하다의 개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렇게 증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성질과 특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따라서 그의 선함을 우리도 비추어내는 자가 될 때 이것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우리도 그의 선함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선함을 우리가 드러내고 밝게 비추일 수 있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으로, 그의 영광을 비추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자,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방식과 방향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는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그 따라가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찬송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의인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의도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말한 정의, 공의, 도덕적 어떤 윤리, 이것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한 분, 딱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죠. 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냐? 그 분만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라는 개념이 깔려져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으로 연결되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와 연결됐었죠.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이제 희생하거나 봉생하거나 고통을 감내하는 것으로 우리가 늘 이해를 해왔는데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을 성경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의 방식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바르기 때문에,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방식, 어떻게 해야 선한 방식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따질 때에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식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편을 따르는 게 아니죠. 내 방식을 포기하고 저 사람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낫다? 한 사람이 모자라,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방식은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모든 사람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데 그 뜻은 머리가 시키신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머리를 따라갈 때 이것이 한 몸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며 나아갈 때 이거를 선하다, 그 방식으로 우리를 찬양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할 때 이 찬양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연주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주의 개념도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악보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소리를 맞추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연주라고 하죠.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인도자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소리를 내거나 연주를 하는 것. 자, 이것을 찬양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그의 방식대로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 이것을 그의 선하심을 따라 찬양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질을 닮은 자, 하나님의 성질을 닮은 자로 바꿔내실 것이라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미가서의 이름으로 살펴본 적이 있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는 성질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내실 텐데 그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우리로 밝히 눈을 뜨게 하셔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심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눈을 떠서 열어서 영의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안의 성질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성질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동일한 모습들로 우리의 정체성과 속성들을 바꿔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내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는 마지막 목적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부터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자, 여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말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몇 평을 주겠다, 얼마의 소유물을 주시겠다 이런 의도로 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땅에 있는 그냥 땅이 아니라 하늘의 성질을 닮은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의 성질을 닮은 땅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원래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그 땅은 우리죠.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질대로 땅을 하늘의 성질로 바꾸시겠다라는 목적이 1장 1절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땅이었는데 하늘의 성질을 닮은 자로 변화시키는 말을 이 내용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육신과 본성으로만 살아갔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그의 성질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이스라엘이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인들로 증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부르심과 사회에 관한 모든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일을 만드시는 일을 성전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뜰에 있는 자와 같다면 성소로 나아가고 지성소로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질을 닮아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구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 속에 간직함을 통하여서 그의 영광을 비추며 나타나는 자들이 되라. 자,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 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어서 불러주시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한 주간 펼치신 모든 사역을 통해 주의 영광을 비추시고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